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은 율법 학자들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율법 학자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오면 가르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말씀 가르칩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원래 가르치던 율법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앞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매매하는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흘러갈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성전에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자리예요. 장로들, 서기관들 다 그 성전 안에서는 주역자들이에요. 사실은 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엎어버리셨죠. 또 그 뒤에 보면 다른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반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오늘 그 23절 보면은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를? 그런 권한이 어디서 났고 누구에게부터 그런 권한이 났느냐? 이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답변이 아니고 다시 질문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다. 너희가 여기 대해서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신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권한이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이 왔느냐? 사람들이 세워서 이 땅의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나도 답변해 주겠다.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께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느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또 뒤에 나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다. 실제로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의 권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마땅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무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땅에 쓰라고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권한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 당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믿고 따랐어요? 메시아로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다니면서 계속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믿어야 되는데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들의 생각은 항상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참 재미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희들이 말 못하냐? 나도 안 하겠다. 왜 올무로 죽이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한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에게 되게 불러 시키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지금 일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가서 일 좀 해라. 예 하고는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가서 형 따라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 그랬더니 싫어요.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급한 일을 시켰습니다. 큰 아들은 예 하고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미워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탕자 비유 이런 거 다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수님 비유한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 항상 두 아들은 그렇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이러면 그 아버지 말씀을 누가 순종했죠? 근데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일을 시켰을 때 형은 뭐예요? 예, 아버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큰아들이 낫다, 장자가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교육 잘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시키니까 싫어요 그러고 게임에 앉아있고 문 잠궈버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식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가 물론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비유죠. 여러분 같으면 큰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이야기만 하면 예. 얼마나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면 저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자랐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철이 들어가고 자랐어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아버지 말만 하면 예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척하고 했는데 커서는 뭐예요? 전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됐어요. 오늘 말하면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부모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무시해 버리고 당신이 뭘 아냐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게임이나 하고 부모가 이야기하면은 싫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근데 이 애가 자라가지고요. 그렇게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러고는 얘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달려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병원비 대주고, 또 자기 집을 먼저 사기보다는 아버지 집 부모님들 그 전세방에 사는데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잘 모시는 거예요. 자, 누가 효자예요? 이건 유치원생도 알겠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비유를 든 목적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또 하나 비유를 듭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앞에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 말씀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인 채 하고 하나님 택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같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은, 그들이 이르되 너희들은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당시 세리들과 장리들, 이건 꼭 세리, 장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장리 세리들이 나중에 뭐 하늘나라 먼저 들어갔구나 이런 쪽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죄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리들과 장녀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을 한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예요.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이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 자체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 하죠. 자, 이방인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자, 우상 숭배자들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세리와 창리는 하지만 다 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제가 복음서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고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왜? 율법의 학자들이잖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저분이 메시아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야죠. 근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믿고 따라야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들 이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오늘의 대비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 예배당에 누가 찾아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단 뭐 다 믿는 사람은 아니죠. 초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당시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자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또 교회 장로, 집사, 권사도 있잖아요. 오늘 다 교회 그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장리 대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건의가 어디에서 왔느냐, 누가 널 세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누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진짜 다 율법학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대제사장들인데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이 비슷한 내용 여러분 나오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다시 오실 누굴 전하죠?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거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이 항상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내가 사실은 죽임을 당한다, 재판 받고 붙들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망을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소망,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 갇히고 결국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들은 그때 당시 요한은 사실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로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때 당시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그들도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내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대상자들이에요.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들이.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잖아. 예수님 대해서 다 오늘 말하면은 전부 뭐예요? 정보 수집 다 해가지고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는데 보니까 진짜 예수님 메시아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뭐예요? 다시 살아났죠. 그걸 다 봤잖아요. 그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끝내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의 기준도 항상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본이 되셨는가. 여러분 그거 믿고 따르면 신앙생활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이 기준이라 보면 돼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본이에요. 여러분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누굽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걸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씀이 기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이 말씀한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기준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뉘우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니까 세리도 가난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천국 갈 거야.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갈 거야.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세례요한이 전한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이제 먼저와 나중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 시대나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부였죠. 여러분 결론은 뭐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연결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행위로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공격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사냐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주님 뜻대로 사느냐는 거죠. 너 말씀 순종하고 살아.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부담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해봐. 큰일 났잖아 지금. 오늘 가면 내가 뜻대로 안 살아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는 이만희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하나님 뜻은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선한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세리 창리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약속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들잖아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가 봤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절규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왜 버림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심, 그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뭘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바로 믿어야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믿지 않고 잘못 살아온 거를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내 죄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보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참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다른 데 나와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뜻은 예수 믿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 영생하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뜻이 뭐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거듭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태어나면 어린아이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구나. 솔로몬이 끝내 회개하고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로 제가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 때 여러분 계속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게 또 새벽이라 좀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집사님들, 여러분 가족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가지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너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럼 대부분 99명은 그럴 거예요, 100명에. 아유, 아직은 아니야. 근데 거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어요. 뜻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럼 그러냐? 그럼 또 물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뭔 줄 아느냐?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딱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꼭 기록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으면 실제 삶은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여기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안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하는 사업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꼭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 대제사장들 그 성전의 주인이 행시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